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가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 가지 이상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멀리서 볼 때는 참 저 사람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 한 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볼 때는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짐, 즉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의 인생도 가까이 찾아가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이상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현재에도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더 큰 고난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세기 그때 당시에 교회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한 대규모의 박해가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미리 예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독자들은 현재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앞으로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사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놓인 신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누굴까요? 장로는, 당로의 그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장로는 연장자란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로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지도자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로들은 누구냐면 교회에 대하여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치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돌보다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명령형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 성도들의 그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성도들은 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성도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봐줘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리더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단지 교회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장로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 젊은이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그저 단지 나이 적은 청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장로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모든 성도들. 그 장로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라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장로들의 리더십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잘 따라주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들의 돌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목장에 속한 목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 장로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직분과 역할에 상관없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대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죠.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고난을 지나갈 때,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지나가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지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고난을 지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당시 노예들이나 하던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의 자리, 노예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는 섬김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때 너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종의 자리에 가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그들이 직면한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돌봐주고 섬기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가 성도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자가 장로에게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러나도 본질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전체가 서로를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서로를 그런 고난 가운데 섬길 때, 종의 자리에서 섬길 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길 때, 한 청년의 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축하해 주려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축하해 주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굉장히 오랜만에 한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한 3, 4년 만에
만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졸업식을 축하해 주려고 또 다른 어떤 자매가 왔는데 이 3, 4년 만에 만난 자매가 이 자매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졸업식이고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그 자매 앞에서 붙들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우나 제가 갑자기. 근데 나중에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제 울었던 자매 앞에 붙들고 울었던 자매가 누구였냐면 요 자매의 그 청년 리더였어요. 근데 이 울었던 자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리더 밑에서 이 리더 밑에 있을 때 이 리더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는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뭔가 딱 겹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감정이 탁 복받쳐 올라오니까 그 자매를 딱 보자마자 그 앞에서 붙들고 주저앉아서 울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냐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통과했고 우리도 어떻게 지금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통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 면담을 쭉 하고 있는 중인데요. 면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물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교회에 있는 누구로부터 제가 참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왜 가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교회에 남고 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던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서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이제 고난이 예상되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한 공동체요 교회가 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한 형제 자매들의 사연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는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통과합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우리가 함께 돌보는 마음, 서로를 대한다.
서로를 섬김으로써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를 돌보라고 말한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성경에서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능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낮은 곳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나를 위치시킨다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뭘 의미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을 통과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고난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맡겨버리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던져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단어가 불경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죠. 오늘 네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고난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으로 인해 발생한 염려를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통과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으로 인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고난을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고난을 풀어보려고 애쓰면 고난이 풀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풀어졌던 때는 언제냐면, 많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과 사건들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로,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론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제 상처 받은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이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는데, 이 목사님 자녀 가운데 아들이 어느 날 큰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큰 고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빠 입장에서 섣불리 어떤 조언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조언이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언도 하지 못하고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책이 없으니까 고민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날 밤에 아들이 자고 있는 방 안에 딱 들어갔대요. 아들이 자고 있으니까 옆에 누워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밤새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애가 깨어날 때쯤 되면 나왔다. 근데 이걸 며칠 동안 반복을 했대요. 계속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다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밤에 들어가서 누워서 뒤척거리고 있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들 깰 쯤 되면 다시 나오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와 있구나.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주고 있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로부터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삶을 쉬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직면한 그 고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의 사고 안에 제한시켜 놓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그 고난의 문제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던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다고 해요. 소년이 혼자서 이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애쓰고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옮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무를 좀 옮겼냐 물어보니까 못 옮겼다고 이제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년에게 아버지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니? 그러니까 다 해봤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뭘 안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오늘 고난으로 직면한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거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경험하냐면 고난 가운데 직면한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걸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물공급의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물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공급의 문제를 원망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떨어뜨려 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으로 발생한 염려들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좀 나도 좀 쉬고 놀고 싶다. 재미없으시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하시고 계신데 그 행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병사들이 다 현재 진행형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돌보시는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시고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마귀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내가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돌보시는 분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나를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대적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서로를 돌볼 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